우리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쭉 관찰을 해보면요, 이제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럼 너무 기쁘거든요. 진짜 복음을 소유하면 이 기쁨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누가 오른편 때리면 그래 여기까지 때려라, 그 정도 그렇게 기쁘셨죠? 근데 그 기쁨 아직도 있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 기쁨은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것은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쁜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기쁨이 살살 살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기쁨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한다, 첫사랑을 회복한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그 기쁨,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자, 그 말이거든요. 그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1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존재하거든요. 성경에 어떤 성경 말씀의 흐름이 마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계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재림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한 그 첫 번째 창조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예를 들어 예레미야 52장을 읽을 때도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게 베이스가 돼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탄 입장에서는 방해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방해해야 되죠. 방해해야 된다는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들이 그냥 끌려져, 그냥 완전히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기본이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삶의 루틴이 있잖아요. 일어나면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고, 남자들도 요새는 화장합니다. 저도 딱 스킨 하나 쓰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만들어준 스킨, 그거 딱 하나만 씁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남자들은 또 면도해야 되죠. 하면서 그런 루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었어 라는 것이 일기에 있다는 이야기는 맛있는 것만 먹었다는 게 아니잖아. 오늘 하루 일은 이도 닦았고, 그런 루틴들이 쭉 있는 가운데에서 특별한 일 하나를 일기에다 기록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성경에는 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흑암을 결박시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루틴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탄 얘기가 없다고 그래서 사탄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응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고, 마귀는 그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은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안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유는 누가 역사한 겁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가 역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 모든 흐름 속에서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은 기록이 없어도 기본이에요. 기본.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를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 말하니까 하나님 우리 시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시험하지?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기본적 루틴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적 루틴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것은 같이 보세요. 테스트. 이 테스트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얘네들에게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을 받을 수 없는지를 확인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다가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아이고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학생들 시험 보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것은 뭐냐면 얘가 제대로 공부를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게 테스트거든요.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얼마나 얘가 숙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험 테스트를 가지고 그 시험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선생님들은 얘네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럼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교육의 그런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잘해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1등 2등을 가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얘는 제일 많이 알았구나. 얘는 제대로 못 깨달았구나. 이거 하는 등수를 매긴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등수 매기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완전 틀린 거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주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했나 못했나 확인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50점 이하가 나왔어. 그럼 선생님이 어렵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쉽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렵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뭘 해야 돼요?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법을 바꿔야죠. 그런 걸 하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할 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쉽게 말하면 전라도 말로 환장하신 분이에요.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라니까요. 왜 못 받게 됐단 게 그리고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왜 제가 복 받게 생겼어? 왜 좋단 게 이래야 되는데 왜 거시기해서 못 받게 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건 뭐 하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복을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들인지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렸다. 다시 말하면 후대들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후대들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한, 쉽게 말하면 후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자, 4절 보세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뭘 가지고 시험했대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시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겠죠. 얘가 복 받을 수 있는 친구인지 복 받을 수 없는 친구인지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들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유행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는지, 얘가 지금 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이용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죄를 짓는지 마음을 위해서 죄를 짓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이용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네가 좋아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너가 싫어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행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우린 유행 따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추석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귀신을 섬기는 날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추석을 경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을 역이용해가지고 가족을 구원하는 날로 삼아버린 겁니다. 아멘. 이게 다르죠. 추석이니까 집에 가야지, 이건 아닙니다. 가족을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설날이니까 기쁘다. 뭐가 기쁜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게 뭐가 기쁩니까? 우리는 설날을 왜 기쁜 날로 정해야 되죠? 전도하는 날이니까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후대들에게 줬잖아요. 어떻게 줬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이때는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이 사사시대 있었어요. 누가 썼어요 성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뭐뭐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꿈나무교회는 똑똑해. 모세오경도 알고. 지금 방송을 혹시 다른 교회가 들으면 야 그건 다 알아 그러지. 맞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꿈나무교회는 똑똑하다고 할 정도로 꿈나무교회 수준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똑똑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이후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이미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주셨다 안 주셨다? 이 시대에 주셨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뭘 남겼어요?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성경을 주신 그 상황 속에서의 사사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았다 몰랐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 안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잘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 7 족속과 어떻게 해요? 딸들과 아들 서로 통혼을 했단 말이에요. 통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혼인을 교통했다. 왔다 갔다 했다. 결혼을 안 믿는 사람들과. 이것이 저주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더 보기 좋았고 더 이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못 살아. 근데 저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살아.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잘 살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함께 하느냐의 관점이어야 되는데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돈을 갖다 축적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가 안 믿어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믿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어진다면 굳이 돈을 축적해 놔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저축을 하죠? 선교할 때 쓰려고. 선교할 때 쓰려고. 하나님 일에 필요할 때 쓰려고 저축을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돈이 자기를 살려야 되니까 저축을 하는 거고, 이거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이 결국 저주의 시작이다. 후대들은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해라, 다시 이들과 격리해야 된다. 이들과 끊어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연결됐어, 안 됐어? 잘라야 되는데, 끊어내야 되는데, 자식이 시집을 갔어도 끊어내고 딱 잘라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갔으니까 못 자르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괴롭히는 블레셋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사사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임시목사예요. 임시목사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임시목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대에 40년이면 뭐 완전한 목사죠. 그죠? 그런데 왜 임시목사란 그 말을 쓰냐면, 사사라는 제도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사사라는 제도는 임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급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몰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막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서 살리는 거예요. 그냥 살만해, 안 살만해? 살만하니까 또 죄져, 안 져? 또 져. 또 지니까 또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 그럼 또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 부르짖어. 그럼 또 사사를 보내, 안 보내? 사사 보내. 그럼 또 살만해, 안 살만해? 살만해. 살만하니까 또 죄져, 안 져? 죄져. 또 괴로워져, 안 괴로워져? 괴로워져. 그럼 또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 부르짖어. 그럼 또 사사를 보내, 안 보내? 보내.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우리들은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중에 뭐예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사사가 필요 없을 만치 내가 딱 우상에게서 벗어나야 되고, 귀신에게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 우상, 가정 우상, 모든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사사가 필요 없고 진짜 왕이신 예수가 나를 통치해 주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어제 결단했죠? 못한 거 오늘 또 결단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을 누리시는, 김유석 권사님 갑자기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너무 적지만 우리 교회에 봉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축했던 거 5억밖에 안 돼. 10억 다 해야 되는데 제가 5억밖에 없어서 5억 드릴게요. 이런 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200~300만 원 벌어가지고 언제 이걸 되겠냐. 왜 200~300만 원 가지고 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쏟아부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요? 갑자기 또 권사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참 이번에 이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2억밖에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무슨 죄송하냐고. 2억이면 지금 작은 돈이냐고. 그럼 얼마가 됐어 우리?
7억이 됐어. 제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와가지고요. 글쎄 남편이 재산을 남겨놨더라고요. 이러면서 이거 가져면 그냥 걱정 없잖아요. 이자가. 그러니 갑자기 또 최 권사님이 온 거예요. 최 권사님이 그런 거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꼬기해서 모아놨던 게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돈도 못 벌던 김진영이가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헌금을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영접을 했는데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기적이 왔어요. 우리 할머니가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 재산을 나눠준다 그러면서 저한테요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많이 없어서 1억은 다 드리지 못하고요 5천만 원만 드릴게요. 이런 기적이 있다 없다? 있어. 여러분 미국 갈 때 보면 아이들 저 캐나다 보낼 때 그때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 한 사람도 없었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보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쫙 가정마다 일어났잖아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박미라 권사가 어떻게 그 유학을 보냅니까? 그때 완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뜻대로 가면 무조건 역사했습니다. 그런 축복들을 또 계속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응답 주실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